오늘 아가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낮아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의 결실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결혼이 먼저 좀 떠올랐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가 벌써 2년 반 전입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책을 봤습니다. 보통 그래서 책으로 배운 연애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결혼을 책으로 먼저 배웠었는데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 책으로 배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신 그 집사님들이요, 결혼식을 몇 시간 앞둔 때에 아직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님이었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도망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 찬스다. 일단 도장 딱 찍으면, 마치를 올리면 인생 끝이다.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참 문제는요, 농담만 있는 게 아니라 진담도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만큼 결혼 생활이 쉬운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누가 결혼하려고 하면요,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도망가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인생 끝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 끝이다. 그래서 저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니 지금 갑자기 눈빛이 흔들리시면서 불안한 표정으로 지금 사모가 뒤에서 듣고 있는데 우리 목사가 지금 앞에서 무슨 소리 하나 불안해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끝났다는 것이요, 망했다는 거 아니라 싱글로서의 인생이 끝났다는 거죠. 싱글로서의 인생이 끝나고 이제 결혼했으면 혼자 살고 있는 그 싱글 라이프, 혼자서의 그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혼자 살면서 언제 밥을 먹든지 뭐 언제 잠을 자든지 아무도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신경도 써주지도 않고, 뭐 무엇을 사든지 무엇을 팔든지 언제 청소를 하든지 언제 빨래를 하든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하나하나가 다 신경이 쓰이죠. 하나하나가 다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싱글이 아니니까, 커플이니까, 함께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버지니아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랜 동안 결혼 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둘이서 오붓하게 좋으시냐고 그랬더니요, 이제는 그런 거 없대요. 그분들이 이제 결혼하신 지 40년, 50년 되셨는데 서로 얼굴만 보고 있으면요, 지겨워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밥을 먹으면 왜 이렇게 밥을 챙겨 먹어야 되냐고. 자기가 챙겨 먹지. 그리고 또 밥을 왜 삼시세끼를 꼭 챙겨 먹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그리고 삼식이란 말도 있잖아요.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다. 뭐 이러시는 분도 있으니까 옆에서 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 잤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는데요. 이게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텐데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죽도록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결혼을 하는데, 뭐 누가 처음부터 내가 얻어먹기 위해서,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사랑해 주기 위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점점 그 마음이 처음 같지 않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처음 사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못 챙겨줘서 아쉽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일어났나 궁금해서 전화 한번 해보고, 또 모닝콜 해주고, 밥은 먹었는지, 학교나 직장에서 일은 잘하고 있는지 하나하나가 다 궁금하고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다 지겹고, 오늘은 왜 또 밥을 먹는지, 오늘은 왜 또 일어났는지, 막 이렇게 내 신경을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다 귀찮고.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됩니까? 처음에 사랑할 때는 간도 빼줄 것처럼 사랑하다가 지나가고 나니까 점점 더 내가 나오는 거죠. 내가. 왜 나는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내가 이렇게 돈 벌어다 주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이러면서 서로에게 서운하고 실망하고 지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먼저여서 상대방 위주로 생각하니까 뭐 실망이든 뭐 지치는 거든 뭐 상관이 없었는데, 상대방의 좋으면 내가 좋고 상대방이 만족하면 내가 만족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먼저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니까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변했습니다. 사실은요,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상대방이 우선이고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묘사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지금 이 7절 말씀은 이 여인의 질문이에요. 이제 이 술람미 여인,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이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이 양치기는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냐고 옆에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대답해 주는 말입니다. 8절 말씀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내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의 어린 염소떼를 치며 기다려 보아라.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양떼를 따라가 봐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에서 기다려 봐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직업이 뭐죠?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그 지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에요. 왕. 아버지 다윗이야 뭐 어릴 적에는 목동이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났고 온갖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은 안 해도 되는 사람. 그냥 다른 사람 부려서 이리 오너라 저리 가거라 이거 하거라 저거 하거라 시키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양치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양치기가 되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요, 단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담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솔로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양치기의 모습이 된 솔로몬의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그 사랑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바로 낮아짐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낮아짐의 사랑. 여기에 모인 분들 중에 물론 다들 부모님의 그 극진한 사랑 가운데서 왕자 대접, 공주 대접 받으면서 자라셨죠. 예.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정혜연 자매님 그 소중한 아들 우리 승민이가 출산이 됐습니다. 예, 정말 이제 왕자처럼 소중하게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왕자나 공주였던 분들 계십니까? 예,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필문 집사님 혹시 이씨 상관없으시죠? 예, 예. 뭐 우리가 왕자로 자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난 월요일이죠. 예. 그 영국 먼저 지나갔네요. 영국 왕위 서열 6위 해리 왕자와 결혼했던 사람이 우리 미국 출신의 그 메건 마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첫 아이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년 봄에 출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년 봄에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제 왕실의 왕자를 전담하는 보보팀이 탁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미디어들이 이제 이 왕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들어가는 양육 비용을 계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뭐 보육시설, 학교시설, 또 뭐 최고로 막 다 양육, 교육, 음식, 의류, 경호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1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을 했답니다. 네. 사실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물려받을 것이 많은 아이 아니겠습니까? 네. 엄청난 그런 아이일 텐데, 그런데 지금 사실 영국 왕실이 어떻습니까? 명예만 있는 왕실이잖아요. 그리고요, 지금 이 해리 왕자의 아들은 해리 왕자가 서열 6위랍니다. 아들은 7위가 되는 거죠. 저 아래 왕세손
그 언제 왕이 될지 모르는 그 왕세손도 이런 대접을 받는데요. 그야말로 예전에 실제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그 왕, 또 뭐 왕자, 이 솔로몬이야말로 얼마나 큰 부와 권력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양치기가 되었다. 그야말로 이상한 일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 2세가 맥도날드에서 파타임으로 일하는 거예요. 다 그 부를 내던지고. 저는 사실 맥도날드에서 파타임 일해본 적은 없는데 김재희 목사님이 예전에 자신이 처음 유학 갔을 때 그렇게 맥도날드에서 파타임 했던 그 일들, 그 이야기들을 가끔 하시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야, 너 눈물 젖은 햄버거를 먹어본 적 있냐?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이러면서 그냥 제 입을 딱 다물게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 모욕을 당하고 또 뭐 남이 먹다 버린 깨끗한 햄버거를 먹으면서 돈이 없으니까 햄버거 사 먹을 돈 아껴가면서 그렇게 공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요.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죠. 그렇지만 힘든 일자리에 그만큼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시당하는 일도 많이 받고요. 양치기 일도 마찬가지였겠죠. 전혀 굳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스라엘의 왕자 솔로몬이 양치기가 된 겁니다. 왜?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양치기가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 어떤 분들은 그럼 그러실지도 몰라요. 아니 왕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신하더러 그 어느 마을 어느 거리에 내가 다니다 보니까 이쁘지 않은 애 어떤 애 내 마음에 드는 애가 하나 있던데 걔 좀 오라고 해. 내가 좀 보잔다고 하고 잘 씻겨가지고 예쁜 옷 입혀서 좀 장식 좀 해서 데려와라. 이러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되려면 뭐가 문제냐면요. 이 여인이 그 왕 자신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왕의 지위 이를 좋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갖고 있는 그 권력, 그 부, 그 배경을 좋아하게 되지 않겠냐고요. 순수한 자기 자신만을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어렵게 되겠죠. 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억지로 너 나 사랑해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사랑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 권리 다 내려놓고 솔로몬은 양치기가 되는 겁니다. 순전히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요, 낮아지는 겁니다. 사랑은 내려가는 겁니다. 사랑은 포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누구 사랑입니까? 사실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 만물의 주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 뜻대로 하시는 분, 높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 그런데 그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이 되실 필요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좀 불편하겠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능력에 제한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보다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아까 재벌 얘기했지만 이번에도 재벌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가장 많은 돈이 많은 재벌이 한 푼 없는 노숙자가 되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까도 그 재벌이 돈 많은 재벌이 노숙자가 아니라 벼룩이 되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벼룩이 되었다.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는 건요. 그 재벌이 벼룩이 되어온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성육신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 여기서 성자는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될 성자죠.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 하도 많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요. 이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성육신이야말로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성육신이죠. 근데 왜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불편을 감수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육신이 된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더 내려가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죽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죽을 수 없는 분, 아니 죽음이 없는 분이 죽는 겁니다.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그런 사랑 받은 사람이 똑같이 그런 사랑으로 베풀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둘째 되는 계명.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우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별 감흥이 없을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로마서에 자세히 풀어서 씁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한 이후에 14장에서 이제 자세히 풀어 쓰는데 14장에 보니까 형제를 비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먹는 것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레위기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언급된 고기를 먹는 일이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하는 일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는 일이 생겼죠. 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고기를 먹는 일 외에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기를 귀하게 여겨서 아주 절기를 잘 지킵니다. 절기 때마다 아주 막 성대하게 막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절기를 안 지키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오직 심판을 내리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정죄하고 비판함으로 인해서 상대방 형제나 자매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근심하게 만든 그 형제, 그 자매는 네가 함부로 행동해도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준 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귀한 사람. 15절 말씀, 음식 때문에 망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기 음식 대신에 절기, 헌금, 예배, 기도, 찬양, 봉사, 내가 옳다고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내 형제를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니 나는 성경대로 했는데요. 내 기준이 아니고 성경 기준인데요. 그런데 성경은요. 다른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잘못을 그냥 넘어갑니까? 넘어가고 눈 감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사랑으로 접근하라는 것이죠. 왜 교회 안에, 왜 가정 안에, 왜 부부 간에, 왜 그 부모 간에 서로 부모 자녀 간에 왜 다툼이 날까요? 서로
낮아지지 않아서. 그동안 받은 사랑, 그동안 받았던 사랑 다 까먹고 낮아지지 않아서 아닙니까?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듭니까? 저도 대들어봤지만 이제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자라는지를 다 까먹었기 때문이죠. 이제 나이 들고 독립하니까 뭐라고 된 것 같아요. 높아졌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교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회복해야죠. 어떻게 해요?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낮아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사랑 한 번 만날 수 있죠. 근데요, 한 번만 만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 만나야 됩니다. 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낮아지고자 하는 그런 그 요소가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낮아지고 그래서 어디 가면 낮아지고 누가 뭐래도 그냥 숙이고 그냥 죽는 그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고 할까요?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몇 달 전에 김재희 목사님 오셨을 때 바보 의사라고 불렸던 청년 안수현, 의사 안수현에 대한 짧은 영상을 보셨는데요. 기억나세요? 이분이 33년간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간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의료계의 권위자도 아니었고요. 명망 높은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되새겨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짧은 생을 살면서 자기 것을 전혀 챙기지 않고 주변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항상 두 손에 그 책과 찬양 테이프를 들고 다니면서 교회 후배, 병원 동료, 환자들, 심지어 환자들의 가족들까지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하다 싶은 책과 찬양 테이프를 선물해 줬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이면 병실을 돌면서 이제 맡은 환자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고요. 또 말기암 환자들, 가장 그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옆에 있는 그분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온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4,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4,000명. 그런데 그 4,000명이 물론 뭐 지체 높은 사람도 왔겠지만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병원 매점 아주머니, 구두 닦는 아저씨, 방사선 기사, 어떤 사람들인지 느껴지시죠? 병원 안에서 힘이 없고 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청년 안수현이 다가갔었던 것이죠. 마음을 나누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구두 닦기 아저씨가 이 청년 안수현을 이렇게 기억했답니다. 의사였지만 늘 90도로 인사하던 겸손한 사람으로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낮아짐과 겸손함이 있었을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계속 만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인터넷 그 싸이월드라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 쓰던 아이디가요. 스티그마였다고 합니다. 스티그마. 스티그마는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흔적이냐면 예수의 흔적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상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의 상처를 가졌노라. 무슨 상처입니까? 바울이 이마를 만지면서 이 흉터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던 그런 상처인데, 옆구리를 만지면서 여기는 신라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매를 맞았던 곳인데,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그 바울, 젊은 나이에 그 지위에 그 지식의 탁월함을 가졌던 그 바울이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몸에 온갖 흉터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안 살았어도 되는데. 근데 바울이요, 그 흉터를 보고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흉터다. 예수의 상처 자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흉터가 있습니까? 여기는 밥하다 데이고, 여기는 물건 날르다가 삐고, 봉사하다가 다치고, 또 형제자매 돌보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몸과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럴 때 교회 다녀도 되는 일도 없네.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그게 아니라 내가 내 형제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프고 다치고 마음이 상했다면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다친 것도 스티그마, 내가 포기한 것도 스티그마, 내가 희생한 것도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낮아짐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 권리 다 포기하기까지 낮아져서 양치가가 되어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이 예수님 온갖 상처 다 받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받은 우리, 온갖 상처를 다 받으면서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흔적, 스티그마, 부부 간에 채우고요, 부모 자녀 간에 채우고요, 가족 간에 채우고요, 교회 안에 그 스티그마로 채우고 이웃 간에 그 스티그마로, 전 인생 가운데 그 스티그마로 채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